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읽었지만 분명히 이 꿈은 의미가 있는 꿈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많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꿈으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들지 말라고. 그 기억나십니까? 그죠? 꿈에 야곱이 사닥다리 봤죠. 그게 바로 이제 베델의 경험을 한 거죠. 꿈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품삯, 그 양이 많아질 것을 보여주신 적도 있었고, 꿈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도망가는 야곱 건들지 말라는 적도 있으셨고, 그렇죠? 또 요셉하면 꿈 이야기로 유명하죠. 바로의 꿈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기드온이 쳐들어갈 때 미디안과 싸울 때 그 꿈 이야기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꿈이 많이 나오죠. 시작과 동시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동방박사의 꿈에도 나타나서 그렇죠.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 또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가라. 그리고 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꿈이었고요. 또 빌라도의 아내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꿈속에서 그렇죠? 그 의인을 위해서 애썼다고 자기 남편에게 건들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특정한 신학 사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특정한 신학 사조가 있고 그것을 또 신봉하는 몇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꿈으로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만 말씀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어서 헷갈리실까 봐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꿈으로는 말씀 안 하실까요? 말씀하실 수 그럼 없는 것일까요? 재밌게도 성경 어느 곳에도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다니엘 2장 설교를 치고 그냥 조회수 제일 높은 거 들어요. 제일 높은 것 중에 한 분, 제가 이름은 말씀하지 않고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이 다니엘서 2장 꿈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 먼저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분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또 본인 꿈 이야기를 하셔요. 본인이 꿈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하는 꿈을 꿨는데 그 예배당 모양이 길쭉하다.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재밌게도 나중에 정말 자기가 부임한 교회가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아무리 모양을 해도 정사각형이 안 나와서 직사각형으로 길게 그 꿈대로 건축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앞에 본인이 교단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는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더 이상 꿈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통로라는 주장은 사실 성경에는 없고요. 사실 그 생각의 출발은 세상에서 왔습니다. 현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은 단지 무의식의 표출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꿈에 관심이 많았던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정신적 활동이고 일시적인 표현이다. 꿈은 우리가 보고 말하고 원하고 행한 것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며 어릴 때부터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고 보존된 기억의 영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다 우리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욥기 33장 가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제가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직접 가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욥기 33장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엘 2장입니다. 요엘서 가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오히려 말세에는 이런 일이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더 부어주시면 무슨 일이 있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말세의 성도일수록 예언하기를, 환상을 보기를, 꿈을 꾸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한 하나님을 믿고요. 성경 속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벙어리가 되셔가지고 더 이상 말씀도 못 하시고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환상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도 없고 꿈으로 뜻을 알리고 싶어서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조금도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역시 잠재의식의 표출로서의 꿈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우리가 꾸게 되는 꿈들도 분명히 있고요. 사탄에게서 오는 미혹적인 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분명히 꿈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 꿈에 분명히 느부갓네살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꿈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무슬림 국가에서 많은 수의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의 대다수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As ISIS conquered parts of northern Iraq and persecuted Christian minorities, as Iran continues to suppress religious freedom, a surprising result happened. The gospel actually began to spread. So besides the darkness coming in and trying to get the light and salt out, killing lives and bringing so much pain and suffering, on the other hand, we're seeing a rise of the presence of God, worship, prayer, people experiencing Jesus, and people open up to the gospel and coming to know Him and follow Him, even from Muslim background. Fabian leads a house of prayer in Kurdistan. He told us of meeting people who had supernatural encounters with Jesus. People in these streets and in these refugee camps from places where ISIS have occupied, even people from here that are
encountering Jesus in dreams and visions. Those divine encounters are not limited to ISIS-controlled areas. It's a phenomenon happening throughout the Middle East. One night when I was in bed, I had a dream, and the light was speaking as I'm speaking to you now. It was calling my name verbally and saying, "Come to me, I will save you and I will rescue you." But I didn't understand. That decision soon followed for Abby and her mother. About 7 months ago, we made our own decision to follow Jesus with all our hearts. When we came here, they explained about the life of Christ and the kingdom of God according to the gospel. Here we realized that my dream was of Jesus. He is calling us to give us salvation and to give us rest, to give us life. I asked what danger she faces back in Iran. If people knew about my faith, I would be rejected. This is a type of social persecution. If the government knew about my faith, I would be executed or hung in the street at once. Claire came to faith through Scripture and a friend. When I was reading the Bible, I couldn't ask others to explain the passage. When I went to university, I met an Armenian girl. I asked her so many questions. How did they live? How did they worship? Many things like that about the Christian life. Her answers brought me to make my own decision. It changed her life. Christ brought me many blessings. I can't describe how faithful Jesus has been, but things which I cannot say in words have happened to me. Whenever I am praying and I'm lifting up my spirit towards God, I do believe and I feel the hand of God touching my heart and shaking my heart. This man, we'll call Dennis, also had a dream. In the dream, I still remember some marks on his face and that he was wearing a crown, a king's crown, on his head. A strong brightness came out of each part of his body, and many people were bowing down before him. That dream is still alive in me, and it's with me every day. I remember feeling like I saw heaven. He showed me many different things since I believed in Jesus, but that dream became a turning point in my life. I asked him if others are coming to Jesus inside Iran. Yes, many people are coming to Christ through dreams. You can't imagine how Jesus is appearing to people. I feel like everybody's looking for a home, looking for the truth. What the Iranian peopl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is very difficult. The only one who can change that situation is Christ himself. So please pray and ask others to pray for the people of Iran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Iran's mullahs try to quench Christianity in their Islamic Republic. Despite those efforts, missionaries say Iran has one of the fastest-growing churches in the world. While politics and extremists rearrange the Middle East, Fabian and others say the Holy Spirit is working at a much higher level to change lives. The harvest is very ripe and people are desperate. They have lost everything, they are in pain, they need help, and they are ready to listen, and people need to know that. Yes, there's many bad people and they want to kill and destroy, but there's so much more people who are desperate for answers in life. And we as the light and salt, we need to be here for such a time as this, to be His voice and be His hand and br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ir lives. 불신자에게도 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도 왜 역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도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꾼 적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찬송가도 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밤 주님 주시는 꿈 꾸기 원합니다. 꿈에서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예전에 광고에 연인들끼리 자면서 내 꿈 꿔 이랬죠. 어쩌면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꿈에서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높아심의 한 가지 부작용.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또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더 안 읽고 꿈만 기대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오류가 없는 통로지만 하나님이 때론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음성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사실 굉장히 황당합니다.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났는지 아니면 정말 해석이 궁금했는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가지고는 5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랬더니 갈대아 그 술사들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막 그렇게 반항을 하니까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사실 그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죠. 그렇죠? 내 꿈 무슨 꿈 꿨는지 알아내. 그리고 해석해라. 위기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의 갑질이지만 이 배후에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자기 꿈 내용 알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알아냈기 때문에 그는 일약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윗 잘 보세요. 다윗이 언제 일약 국가의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습니까?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부각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오기 전에,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는 몇 안 되는 양을 치는 이름 모를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하프나 키는. 그런데 골리앗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가 일약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닥칩니다. 배 안에 위기가 닥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위기의 순간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그 순간 드러납니다. 놀랍습니다. 골리앗이든 유라굴로든 오늘 느부갓네살의 갑질이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기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각되고 드러내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입니다. 요새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각될 기회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부각될 진짜 기회죠. 한국교회가 부흥기에는 몰랐는데 위기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반대로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회지만 가짜에게 위기는 진짜 위기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가짜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11절 한번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자, 갈대아 술사들은 뭐죠? 영험하다는 사람들이죠. 신통한다는 사람들이죠. 신통력이 있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영험한 신과 통한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체를 폭로합니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자, 이 어려운 일은 신들만 한대. 그렇죠? 근데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한 게 뭐야? 우리가 그 신과 통한다는 거 아니야? 무당이 뭐예요? 나 그 신과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이 나에게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신통하다고 그동안, 신통하다는 게 그거죠? 신하고 통한다는 뜻이죠? 근데 가짜였죠. 거짓말이었죠. 위기 앞에서 가짜는 가짜임이 드러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위기 앞에서 진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짜, 성도인 척 했던, 지난주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교인이었던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가짜였음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예, 위기 앞에서 교인은 떠나고 성도는 남는다면서요. 그 말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고 17절부터 함께 친구들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어떤 왕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초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제일 먼저 호들갑을 떱니다. 잘 보세요. 위기 앞에서 어머 어떡해. 어머 큰일 났네. 망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초연합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당황하지 마세요. 위기 앞에서 왜 이렇게 급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예수 잘 믿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멋있게 반응하는 사람. 세상에 멋 내는 사람이 있고 멋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폼 잡는 사람이 있고 폼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잘 믿는 신앙인 척하는 사람이 있었고 진짜 잘 믿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맙시다. 아멘. 개인적이건 교회이건 어머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그 모습 하나 가지고 내 신앙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닷물에 컵을 한 컵 딱 바닷물 떠내면 작은 양이지만 바다의 정확한 샘플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샘플. 건강검진할 때 조금 피를 뽑지만 그 조금의 양이 우리 몸의 정확한 샘플입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보이는 그 반응 하나하나가 내 신앙의 정확한 샘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위기 앞에서 다니엘처럼 멋있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오늘 부른 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호들갑이십니까? 왜 걱정입니까? 우리 한번 멋있게 반응해 봅시다. 문제 앞에서 아내가 호들갑 떨면 남편이 신앙인답게 어허 왜 그러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7절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읍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주변에 나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친구들만 있고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합니다.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신 한 클립이 있어서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참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더 잘 들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만이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부인보다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기도를 왜 그렇게 잘 들어주실까 고민이 됐는데 이유를 깨달았답니다. 항상 자기 부인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그 기도만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밀한 것이 19절에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놀라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찬양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금신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날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봤습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꿈에서. 이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신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막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이 다니엘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하고 또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설교의 초점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이 제국들이 어떤 제국을 의미하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이 머리 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이거는 당신이다 그랬죠. 당신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맞고. 그렇죠? 해석을 한번 볼까요? 38절 후반부에 왕이 곧 그 금머리다 그랬으니까는 바벨론 제국이 금머리 맞아요. 그렇죠?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난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으로 상징되는 제국은 페르시아. 그렇죠? 해석이 됐죠.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그러니까 세 번째 상징합니다. 놋 같은 나라.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그리스, 헬라 제국을 또 무너뜨리고 세계 강국으로 등장한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큰 이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발과 발가락, 얼마는 토기장이, 얼마는 쇠인 이거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말과 관련돼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는 뭐 유엔이다. 누구는 뭐 민주진영, 뭐 공산진영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 종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이 금신상의 마지막이 무엇이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오늘 성경에 관심이 거기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각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나라가 다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다 신상이었고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그 나라를 쳐서 무너뜨렸다는 것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의 관심은요. 그 세상 나라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세상 나라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뜨인 돌과 같은 하나님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초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나라고 언제 어디에서 출현하는 나라냐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무엇을 이루고 있어요? 우상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금과 같은 나라든 은과 같은 나라든 놋과 같은 나라든 철과 같은 쇠와 뭐 진흙과 같은 나라든 중요한 것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나라는 다 우상의 일부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대상입니다. 기대할 거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친미 할 필요 없어요. 친중 할 필요도 없고 친일 할 필요도 없어요. 친러 할 필요도 없다고요. 왜? 다 세상 나라니까. 아멘. 아멘.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이 세상 나라는 우상을 이루고 있는 한 묘소에 불과하잖아요. 어떤 정치 체제보다 다른 정치 체제가 낫다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세상 제국의 일부잖아. 공산주의 신봉하지 마세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본주의도 신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회주의자 되지 마세요. 너무 민주주의의 신봉자도 되지 마세요. 어떤 사상도 어떤 체제도 거대한 하나의 신상에 속한 부분 왕국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우리가 신봉할 나라는 뜨인돌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좌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회심하세요. 예수를 믿지만 또 지나친 우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회심하세요. 요새 그 방송에 보니까 뭐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김정은이 무슨 뭐 위인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니 슬픕니다.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러나 자본주의도 신봉할 건 못 됩니다. 공산주의도 유물론, 물질을 섬기듯이 자본주의 역시 돈이 최고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자본주의 신봉자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신봉할 대상이 못 돼요.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슨 뭐 이데올로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불쌍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신국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결국 마지막 회심의 대상은 그의 사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이 회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머니가 회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 회심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회심해야 되는데 그의 사상이 그의 생각이 회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이데올로기에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뜨인돌 나라. 이것들 다 무너질 나라들. 다 의미 없는 세상 정치 체제들. 그런 거에 여러분의 목숨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느부갓네살의 고백. 다니엘이 놀라운 고백을 했더니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귀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단한 고백은 아닙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할게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은 했죠. 그러나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고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객관적인 하나님을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내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시구나. 이 고백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가끔 면담할 때 물어보죠. 신앙생활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시고
아버지가 권사님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모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뭔 소용이 있대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이야. 나 목사 아들입니다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내가 목사가 된 거죠. 할렐루야. 자꾸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냐 물으면 저 옛날에 온누리 교회 다녔다고, 사랑의 교회 다녔다고. 아,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하나님, 화영조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그게 내가 좋은 교회, 대단한 교회 다녔다는 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죠. 그걸 묻자는 게 아니죠. 예.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하나님이 되셨다고. 아멘.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섬겼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 하나님이 되셨다고. 느부갓네살의 2장의 고백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가사 하나 보여주세요.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이 가사를 지금 찬양할 건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누구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아멘.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이 시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위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운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 처음부터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아멘. 우리가 진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내가 실패하고 지칠 때 실패하여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위로. 아멘. 나의 하나님을 찬양. 아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아멘.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론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에 호들갑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가짜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송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지고 말 그런 정치 체제에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귀하지만 부족합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노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시오.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